이 복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 구약 95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것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배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하나님이 재물과 보혈을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소물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의 말씀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바람을 잡는 헛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우리 손에 쥐고 소유하려는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바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람을 내가 손으로 잡아야지 하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면 그 바람이 잡힐까요? 손가락 사이로 금방 빠져나가 버리죠. 왜 그럴까요? 바람은 느낄 수는 있지만 손에 쥘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손에 쥐려고 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5절 16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누려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금이고 은이고 자녀고 성공이고 출세이고 다 붙잡아 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남는 게 없더라. 바람과 같이 손에서 다 빠져나가더라. 지면 질수록 빈손이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인생을 허무하다고 표현할까요? 본문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은을 가지면 금을 가지고 싶고 금을 가지면 뭘 가지고 싶을까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저 아무리 손에 좋은 것이 있어도 거기에 만족을 못합니다.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그랬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으로 일할 때는 매월 고정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월급장이가 그렇게 부럽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취직하면 매달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풍요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 소득에 대한 행복과 감사가 짧습니다. 나중에는 이것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싶어 하죠. 더 큰 돈을 벌어서 더 좋은 옷,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끝이 없습니다. 욕심이 눈덩어리처럼 계속 커지는 겁니다. 모두 손에 바람을 잡는 것처럼
만족과 감사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늘 나는 왜 가진 것이 없을까? 왜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졌을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감사보다는 못 가진 것 때문에 늘 가진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왕 중에서 세상의 모든 걸 가진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봇의 포도밭 하나를 못 가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봇을 죽이고 포도밭 뺏는 일을 서슴없이 행하고 맙니다. 이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본문 5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지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재산이 많아지면 행복하고 좋아야 하는데 그런데 걱정이 더 많은 겁니다. 재산이 많아지니까 가지 많은 아무 바람 잘 날 없듯이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듯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행복하지 않고 근심이 많은 이유가 뭘까요? 결국 욕심 때문입니다. 재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걱정과 재산을 도둑맞지 않을까 하는 불안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13절, 14절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두어도 한 치 앞을 모르는 게 인생입니다. 갑자기 재난이 닥쳐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릴 수도 있는 게 재물이고 이 땅의 것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들어 모아놓은 재물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가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누고 살아야 합니다. 어차피 빠져나갈 바람 같은 재물, 내 손에 있을 때 잘 사용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허무한 채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통해 바람같이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찾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마지못해 기쁨 없이 하는 일은 바람과 같이 다 사라지지만 아무리 힘들고 내가 원치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께 주신 기쁨을 그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아우슈비츠 감옥에 수용되었던 빅터 프랭크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가 수용소에 있는 동안 연구를 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로고테라피 의미치료라는 이론이 등장하는데 그가 관찰해 보니까 의미 없이 사는 사람은 빨리 늙고 작은 병에도 면역이 없어 죽어갔지만 수용소 안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반드시 살아야지 생각하며 얼굴을 펴고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쓸만하구나 싶어 군인들이 죽이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떤 죽을 환경에서도 살아야 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기쁨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무와 책임으로 억지로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 기쁨과 감사로 하는 사람은
표정부터 다릅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항상 얼굴에 미소가 가득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곡식이 많다고 기뻐지는 것이 아니고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뻐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은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을 얻은 능력과 지혜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뿐이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잠에서 깨어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효령 교수님께서에게 한 작가가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인생이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때 이효령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8년의 인생 모든 것이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간 우리 딸 미나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었고 돌아보니 그 어느 것 하나 선물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적든 많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고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하루 감사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0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솔로몬은 내가 이제 얼마 동안 살까? 살아있는 날 동안 뭘 먹고 살까? 하며 앞날을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일 걱정 때문에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없고 하루하루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나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람과 같이 절대 잡히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사랑, 은보다 금보다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된 것들을 붙잡으려 하며 허무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고 더 큰 성공을 이루려 하며 세상의 것들에서 만족을 찾으려 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의 삶의 진정한 기쁨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을 염려하며 오늘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보다 금보다 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된 보물로 알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